18장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4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에서 싸워서 이겼죠. 이기고 난 후에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사건인지 몰라요.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왕의 부인되는 이사벨의 공갈 협박에 나가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래는 참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바가 다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사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장 2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내일 이맘때까지 너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엘리야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이제 빠졌어요. 엘리야는 그만 이사벨의 공갈 협박에 완전히 떨어졌는데, 갈멜산 산상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본래 그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부엘사마에서 자기 함께 가던 종까지 이제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루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쳐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로덴나무 밑에서 이제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이런 혼자서라도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도 그냥 혼자말로 이렇게 드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도 이분은 대단한 대선지자인데, 이분도 역시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측면에는 이렇게 나약할 때가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보셨죠. 엘리야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은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그래서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이 있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40주야를 통해서 호렙산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방향으로 새 힘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더라. 아멘. 항상 공부를 해주시고 아멘. 그렇죠? 아멘. 내가 그냥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데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 다 그렇죠. 내가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거길 또 오셨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종들은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 기도만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굴 속에서 도망와 있던 이유는 엘리야도 자기 나름대로 모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역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됐다고 본인이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무효로 수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꿈과 소망이 적의 공갈 협박에 완전히 무산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던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생명을 이제 거둬달라고 요청을 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 대선지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대선지자. 엘리야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육신적인 측면이 아주 나약하게 보여지더라. 이런 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모두에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고 갑자기 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주시하시면서 찾으시면서 부르셨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네가 기도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해라 하는 거죠. 해라. 너의 원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성도가 뭘 하다가 이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러이러해서 참 이제 망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라. 성도여,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돈 말고 무엇이 당신 마음에 있는가 그걸 좀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나씩 적었는데 보니까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고 자기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걸 그렇게 적었다. 자, 그러면 다 있는 거죠. 가정이 있고 이런데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기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처소 교회가 있고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가 엄청 보통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왔죠. 그분이 들어와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조선에 와보니까 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자기네가 예배드릴 곳도 없다는 거. 조선에 와보니까 예배당도 하나도 없지. 당연히 없죠. 조선시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내용이 이제 기록된 내용이 쭉 있는데 예배당을 첫째 기도로 예배당이 없어서 참으로 힘들다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당신은 잊어버린 게 하나도 없네. 다 있고 돈만 없어졌네. 다 있는데 그렇게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돈이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박심하냐? 당신에게는 다 있잖냐? 돈만 없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으니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그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깨달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잊어버린 게 없고 돈만 없어졌다. 다른 거는 다 있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심각하게 문제인 거죠.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분, 나의 능력자를 왕이시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다시 회복시켜줘요. 아멘. 그게 실제로 이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실패의 원인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회사가 쫄딱망하고 지금 사명을 받고 나서 그랬어요. 지가 하던 회사에 대형 교회가 그 장소에 와서 대형 교회가 섰다는 거 지난번에 감정드렸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광산에 기도하러 다 싸질못치고 이제 내가 만신창이 돼서 여기저기 고발 다 당하고 기소도 중지되고 이제 붙잡히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집을 꾸려가지고 산광산, 그때는 산광산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산광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돌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강도사님을 붙여줘가지고 강도사님이 나를 극진히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자기네 집으로 가서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권유에 따라서 집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네 안방을 내주고 이불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하얀 그 요에다가 하얀 그 이불을, 그 비단 이불을, 새 이불을, 요에다가 새 이불을 꺼내서 자기 안방, 자기네는 딴방으로 가고 나를 안방에 모셔가지고 그 이불 요 깔고 거기서 나를 자게 하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더라 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망해 있는 저를 통해서 그분의 소원대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낙심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분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원하는 계획이 있으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19장 15, 16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이제 펼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중대한 놀라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개개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 계시다. 아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다 주시는 계획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 교회 중직자들은 장로나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명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 교회를 돌보는 사명, 목사님을 보좌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철저하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중직자. 어떤 이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는 사명. 그 외에도 각자 하나님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계획이 계셔서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아멘.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아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때로는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고 귀찮으면 내가 피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꾀부릴 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내가 어떤 죄가 다가왔을 때 그걸 뿌리치 못하고 거기에 매몰됐을 때 하나님이 또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반드시 주신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말씀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깨달이 됐으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여기 장로님 권사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같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중직자들과 잘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협력을 잘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으지 말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 하늘에.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도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는데 우리는 땅에 거만 막 쌓으려고 그러죠. 그거는 미련하다는 미련.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작은 봉사는 큰 봉사는 헌금하는 거 모든 헌신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것만 내 거야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 네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요. 물질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 요번 성에 이렇게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 듣는 것도 며칠 동안에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듣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설교 끝나는 게 은혜로는 거 아니야.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최고 은혜래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8시 안에 이제 끝내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대. 기가 막힌 환경에 빠져 있는 거기서 끌어 올리시고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말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수렁과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번 성회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성회에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렵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쑤셔도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예배 때마다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 은혜 되는 말씀도 있지만 괴로운 말씀도 있고 참고 견디신 우리 목사님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은혜 내려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리를 지킨 능력교회 응답 기도원의 권사님과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 봉사하고 있는 거 다 기억하시고 주님 백배 천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기도원 목사님 기억하사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 응답하사 주님 저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한 귀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다 기억하시고 환경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총재 목사님 병환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